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죠?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인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종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예,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 창세기를 보면은 24장인가요? 예. 24장 1절에서도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 그런데 그 나이 많아 늙은 분이 이제 구두라를 얻죠. 새 부인을 얻었어요. 그러고 이제 거기에서 여섯 아들을 낳죠. 25장 1절에 보니까 이제 또 이제 그가 뭐라고 말하느냐?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이제 26장인가 5장인가 하여튼 간에 본문부터 나옵니다. 두 번에 걸쳐서 그런 얘기가 나오죠. 나이 많아 늙었다도 장가 못 가는 건 아닌가 봐요. 하여튼 아브라함 대단해요. 그래서 175세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이제 하나님께 돌아갔습니다. 자, 그러면 왜 제가 아브라함 얘기를 나이 많아 늙었는데 꺼냈느냐? 아브라함이 140여 세가 돼가지고 세장가를 간 거예요. 그러고 아들 6을 낳았어요. 그러고 이제 그 아들을 다 이들을 독립해서 분가해서 내보냈어요. 그러고 본인은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죠. 다윗은 근데 이제 70여 세, 70세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순간에 온 것은 맞으니까 70세 뭐 가까이 있을 것이다. 안 그럼 69세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먼저 생각할 게 있어요. 우리는 이제까지 사무엘서까지를 볼 때는 분명히 다윗 한 사람을 다뤘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열왕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모든 왕이죠. 이스라엘의 왕 전부. 조선은 27명인가요? 태성, 대세, 문단세, 여성, 연중, 임명성, 광인의 숙경영 이렇게 나가니까 27명이 되겠죠. 이 열왕들은 이제 기록을 했는데 이게 이제 6세기 560 뭐 몇 년? 뭐 그렇게 정도 기원전에 이제 기록된 책이죠. 저와 여러분 562년에서 537년 사이에 뭐 기록됐다 이렇게 생각들 하는데요. 뭐 그거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그러면은 기록 목적은 뭐냐? 기록 목적은 사무엘 하에 있죠. 7장 이제 4절부터 시작을 하는데 17절까지 여기에 뭐가 나옵니까? 이제 8절부터 본격적으로 말을 하잖아요. 다윗 언약이 나와요. 사무엘하 7장에 기록되어져 있지만은 실은 이것은 다윗의 노년 때의 일입니다. 아주 노년 때 일이에요. 이 언약이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다윗에게 한 그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검증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가장 복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 성취될 언약을 가지고 있는 자들. 그러는데 자꾸 사단은 뭐라고 말하느냐, 세상은 뭐라고 말을 하느냐, 우리 육신이 뭔가가 되어져야 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자신, 하나님 자체를 아는 것을 진짜 복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 안에서 또 복이 뭡니까? 이렇게 말씀이 성취된다라는 거. 그걸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열왕기서예요. 뭐 에레미야 기록했다 안 그러면 에레미야 버금가는 그런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기록했다. 뭐 여러 가지 두 가지 얘기가 있어요. 누구든지 기록을 했겠죠. 자, 그럼 우리는 뭘 보면 되느냐? 다윗 언약이 뭘 목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걸 또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다윗 언약을 다른 걸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3장에 아담의 범죄로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뭐 하기 위한 거예요? 회복하기 위한 거예요. 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그러면은 이 회복은 뭘 뜻하는 겁니까? 에덴 회복. 이걸 복락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그건 천국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저는 산수갑산을 갈망정 그 말이 뭔 말인가 싶었거든요. 그런 것은 이제 막 극단적일 때 쓰는 말에 생각을 했는데 찾아봤어요. 요즘 갈수록요
나이가 들고 시간이 갈수록 이제는 의미를 찾아보니까 아는 게 많지가 않아. 찾아봤더니는 산수갑산이라 삼수, 석삼자, 삼수갑산이 발음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산수갑산이 된 거야. 그러면 삼수하고 갑산은 저기 저 함흥, 함경도 저 골짜기라, 그 유배지라. 그러니까 내가 유배를 가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는 뜻이 이제 그런 극단적인 어떤 결단 같은 거 이제 삼수갑산인데 어렵잖아요. 산수갑산이 훨씬 쉽잖아요.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 뭐냐?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시겠다는 목적은 이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뭐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목표가 이거예요.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하는 거. 그러면 천국이에요. 어떻게 잃어버린 에덴이 회복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죽으면 안 돼. 살아야 돼. 영생을 얻어야 돼. 그 영생이 뭐죠? 그게 부활이에요. 자, 이 부활과 천국을 하나님이 목표로 했다라는 거. 성경은 딱 간단해요. 하나님의 뜻은 간단해 하나예요. 잃어버린 생명, 잃어버린 애들을 회복시키겠다. 그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그 일을 위해서 누구를? 다윗을 택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러면 그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느냐 보자라는 게 열왕기사예요. 열왕기사. 여러분과 제가 그러면 이제 뭘 보는 겁니까? 이런 것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계시구나. 그럼 우리는 뭘 봐야 되죠? 이제 하나님의 목적인 이걸 바라봐야 되잖아요. 천국과 부활이라는 것을. 그것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뭘 포기를 했어요? 이 땅에 좋은 걸 포기를 했어요. 그렇죠? 모세 그리고 바울. 그런 이제 모델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부활과 천국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안식이죠. 예. 우리 지금 이제 청춘 남녀들은 결혼을 간절히 바라고 있기에 여러분 꼭 결혼을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자녀들도 건강하게 이렇게 막 이렇게 나서 7명, 8명 이렇게 되기를 진짜 주의 이름으로 2번씩 축원드립니다. 진짜 간절한 소망. 제가 하나님이 20대 때 결혼했으면 10명은 넘겼을 것은 그건 기정사실인데 참 이렇게 우수한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애를 많이 낳아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40대가 다 돼가고 결혼을 시켰어. 왜? 못 낳았던 하나님 보시기엔 그래서는 안 될 것 같거든. 그러게 된 건데 왜 얘기를 꺼내느냐? 아니 결혼할 전에 상상도 못했다니까요. 내가 잠을 못 자게 될 줄은. 애가 아파 잘 수가 없어. 낑낑대 끙끙대. 그렇게 하기를요 진짜 애들 자라는 시간 10년 넘게를 그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런 것은 그래도 즐거운 일이야. 그러는데 이제 인생을 살다 보니까 보기만 했던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 나한테도. 그렇구나. 그런 걸 보면서요 깊이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야, 이해가 돼요. 안희수 사모님이 그토록 사모했던 그 천국. 암에 걸렸다니까 춤을 추면서 집에 간 거야. 할렐루야 하면서 의사가 저거 돌았나 싶어지. 아니 할머니가 안 걸렸다고 하니까 당신이 이제 곧 죽는다 암 말기라고 얘기하니까 너무 자고 춤추면서 집에 간 거야. 아니 근데 의사가 최대 몇 개월 얘기했는데 그도 안 죽거든. 그럼 다시 병원에 왔어. 왜 왔느냐? 항의하러 온 거야. 당신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내가 아직까지 살아있냐? 의사가 그럴 리가 없는데 다시 검사해보자고. 암이 있어야지. 암이 없어. 대단히 실망해서 돌아갔다라는 일화가 있어.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럼 왜 즐겁고 왜 실망했느냐? 내가 드디어 이 짐을 벗고 안식에 들어가는 이 세상의 짐을 벗고 사모님이셨거든요. 짐을 벗고 안식에 들어가는구나. 미국서 목회했어요. 안 봐도 흔하죠. 이민사예요. 제가 뉴질랜드 2번 가보고 나서 내린 결단이에요. 내가 한국에 사는 것만 해도 한국에서 목회자로 부름받은 것만 해도 하나님께 1000번, 10,000번 감사해야겠구나. 진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물론 뭐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근데 이제 그런 이민 사회가 이제 사회에서 미국에서 이제 목회를 하셨으니까 이해가 돼요. 얼마나 소망을 했겠어요. 진짜 바라는 것 안식이죠. 이걸 이제 구하게 되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자, 그러면 이제 성경에서 어떤 그런 증거가 있습니까? 세 번째 보니까 로마서이죠. 8장이죠. 19절에서 22절.
만물이 탄식함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남을 기다린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사실로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볼 때 아무렇게나 나무 베고 아무렇게나 개구리 죽이고 아무렇게나 새 죽이고 얼마 전에 저처럼 족제비 잡아 죽이고 뭐 이제 그렇게 하지만은요, 아니 그 만물이 탄식함으로 하나님이 나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대. 그러면서 이렇게 복종하게 된 것은 자기 뜻이 아니고 복종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 때문에 어쩔 수 없대. 만물이 뭘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 아들들 곧 제 이름으로 말미암은 안식을 기다리고 있어요. 안식을. 그러면 사실이냐? 계시록 5장을 보면 사실이에요. 5장. 절수는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보좌 주변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그 주변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를 건너서 네 천사가 있고 그 네 천사 주변에 누가 있어요? 24장로가 있고 보좌가 있고 그 24보좌밖에 뭐가 있어요? 천천만만에 셀 수 없는 천사들이 있고 그 너머에 뭐가 있어요? 만물이. 그 만물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인을 받았었을 때, 그 두루마기를 받았을 때 찬양하는 장면, 마지막 장이 나오죠. 14절인가요? 마지막 13절에 14절이 나오죠. 그러니까 내가 그 많은 것들을 죽였는데 미안하더라니까요. 이제는 의미 없는 살생이나 안 그러면 이렇게 생물을 죽이는 것을 내가 금해야겠구나. 여름 내내 올라다니면서 낫을 들고 다녔어요. 다니면서 탁 치고 지나가다 말벌 날아가면 딱 때려서 잡고, 역시 이게 어떻게 맞췄을까 신기하면서 그랬는데요, 그것들 전부 다 여기 가 있다네. 그렇구나. 그러면은 하물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영혼의 가장 깊은 간구가 뭐가 되겠습니까? 이 육신의 짐을 벗고, 그렇죠, 육신의 짐을 벗고 저와 여러분들이 뭘 보는 겁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게 사도 바울이 간절히 기다리는.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한이 뭐라고 그럽니까?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고 자연생애란 자유로 죽은 요한이 22장에 20절에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때가 요한이 나이가 대단히 많을 때예요. 밤모섬에 이제 내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유배를 갔었기 때문에. 뭘 말한 겁니까? 그러니까 다윗 언약이 뭘 말하는 거냐? 복락원을 향한 하나님의 일꾼과 계획을 보여준 것이다. 그러면은 이 다윗 언약의 핵심, 열왕기서가 말하고 진짜 뜻은 뭐냐? 그건 여기 있다. 우리에게 뭘 바라보게 하라? 이걸 바라보게 하라. 그 증거가 뭐라고요? 그 증거가 다윗의 늙음이다. 이전에 사무엘서를 자세하게 하나하나 따져서 보고 다윗의 일생을 순간순간을 다 이렇게 자세하게 보기 전에는 다윗 그러면 이미지가 걸잖아요. 아름다운 미소년, 정말 싸움을 잘하는 용감한 장군, 군사, 그리고 이스라엘의 전 세계 역사의 최고 위대한 왕으로 평가받은 왕, 위엄 있는 왕, 70여 편의 찬양을 지은 정말 뛰어난 찬양 인도자, 리더자, 그런 뜻이었다니까. 그런데 이제 이 다윗이 이제 늙어서 죽는다네. 그것을 이 증거에 처음으로 딱 들었네. 뭘 뜻하겠느냐? 그렇게 아름다운 것만 알 때는 다윗의 삶에 고난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해봤어요. 사무엘도 3장 19절 입에서 한마디 안 떨어, 이것만 알았지 그의 삶에 그렇게 많은 고난이 있는 줄은 몰랐어요. 나중에는 이제 사울을 피해다야 되는 그런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죠. 모세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민수기 20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20장에 뭐 하죠, 모세가? 민수기 20장은 어떤 장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다 마쳤어요. 그러고 이전 세대가 다 죽었어요. 새 세대가 이제 새로운 세대가 딱 그게 완성이 되니까 하나님 이제 일어나라 가자. 그래서 막 출발했다니까는. 이제 막 출발했는데 첫 마디가 뭐냐? 40년 전 그들의 조상과 똑같은 말을 했어요. 하나도 자고도 안 틀리게. 드디어 모세가 뭐 했어요? 지쳤어, 포기했어, 화났어. 뭐 해버린 거예요? 이제 못 참은 거죠. 이제 뭘 못 참았어요? 너희들이 언제까지 이럴래? 이제 이걸 못 참은 거죠. 그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죠. 그렇죠? 그 모세의 고난을 알기 전까지는 모세는 너무나도 출애굽에서 레위 남자 아들까지 태어나고 우와 멋있겠다 바다 갈라불지 막 우와 대단하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요 다시 보니까 모세요 40년 내내 고생을 해가지고 더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터져버려 폭발을 해버렸어요. 너 안 돼 라고 하나님이 거절할 정도로 폭발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모세가 진짜 뭘 바라고 있었겠어요?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저를 빨리 이 짐에서 벗어나서 어디로 들어갈 수 있도록요 영원한 안식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의 소원, 사무엘의 소원, 누구의 소원요? 다윗의 소원. 어떤 소원입니까? 아니 노년에 자식들이 자기 눈앞에 죽어, 노년에 자기 때문에 아이들이 제 앞에서 자기로 인해서 죽어야 돼.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진짜 고통스럽죠. 한 번은 꿈에요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애들이 어떻게 됐어요. 막 미치겠더라니까요. 그런데요 그게 꿈이었어. 그래서 아이고야 참 내 마음이 그랬었구나. 그전에는 몰랐죠. 그런 게 이제 보이는 그런 고통 가운데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나이 늙어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가 아니한지라. 그래서 이제 친아들이 왕께 구하되 다윗에게 아뢰되 그러잖아요. 그건 요청을 한 거죠. 이제. 이런 치료법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라. 택하죠.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을 그렇게만 보면 그렇지 아니라 드디어 다윗이 뭐 한 거예요? 이제 늙었어. 뭘 해도 돼요? 짐을 내려놔도 돼. 뭘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안식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너무너무 기뻤을 것이다.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서는 편안함, 자유함, 그리고 소망, 기쁨, 감사가 넘치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다윗이 그렇게 노래했을 거예요. 어거스틴이 죽을 때도 그러죠. 도망가기를 권해요. 도망을 안 가요. 왜? 있으면 죽는 거 뻔하거든요. 근데 실은 적군에서도 저걸 죽여야 되냐 말았냐 갑론을박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죽게 되는데 그 죽게 되는 포위된 일주일이 가장 편안한 일주일. 이제 뭘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이제 그 치열한 싸움의 삶을 내려놓을 수가 있었어요. 어거스틴이 무슨 싸움을 했습니까? 초기 기독교의 교리를 정립한 사람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치열한 이단들과의 사이비들과 영적인 뭐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영육 간의 싸움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 내려놓은 거예요. 얼마나 그러니까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데 너무너무 기록이 그래요. 제일 편안한 시간. 세상은 이해해요? 못해요? 못해요. 많은 성도들도 이해를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기록을 통해서 뭘 보여준 거? 자기의 종 다윗에게 안식을 허락하신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뭘 봐야 됩니까? 이제 이 안식이 우리에게는 준비되어 있음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을 사는 어떻게 사는요? 다윗과 같이 충성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참된 안식의 소망이다. 한경민 목사님이 이제 임종을 지키는 목사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목사님들 제발 예수 좀 믿으세요. 목사님들 제발 예수 좀 믿으세요. 왜 예수 안 믿습니까? 저는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지.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불신자 신도 할 것 없이 전부 다 존경을 받던 목사, 어떻게 보면 마지막 목사일 수 있어요. 그분이. 근데 그분이 교회 이제 목사님들한테, 임종을 지키는 목사님들한테 하시는 부탁이 제발 예수 좀 믿으라고. 이번에 프랑스에 일어난 그 사건이 있죠. 뭐 테러 사건. 그걸 보면서 이 사람들은 신을 믿는 사람들 아니다. 그 사람들의 최고의 말이 뭐죠? 무슨 이슬람이 최고의 말 한 가지 딱 한마디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인샬라. 누구 뜻이에요? 신의 뜻이요. 그 신을 믿고 그 신이 전능한 분임을 믿으면 뭐 해야 돼요? 맡겨놓으면 되죠.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건 그의 믿음 아니에요. 그의 신념이에요. 그 신념 뭘 부르죠? 피를 부르죠. 믿음은 뭘 부르죠? 생명을 부르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느냐? 이 안식의 소망 가운데
있는가 점검해라. 치열하게 점검해라. 치열하게 점검하는 일은 사실적으로 점검하고 날마다 점검하고 때를 따라 점검해서 항상 떠나지 않게 하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자, 먼저 오늘 주제를 다윗을 말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모세를 보죠. 뭘 사모했다? 천국을 사모했다. 그 다음에 누구를 볼까요? 그 다음에 바울을 보죠. 네. 내가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지고 그랬어요. 이미 벌써 슬퍼하고 있어요. 안 그러면은 도달했음을 기뻐하고 있어요. 그 자리에 도달했음을 기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안식을 소망하는 삶이 어땠습니까? 이 안식을 소망하는 모세의 삶은 어땠습니까? 어디로 갔어요? 이제 덥죠? 끕시다. 광야로 갔어요. 광야로.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 특히 어린 학생들은요, 여러분의 삶에 최선을 다한다라는 게요, 아니 궁정에 있는 게 나아요? 안 그럼 광야에 있는 게 나아요? 그렇죠? 그런데 광야를 택했어요. 고생을 택한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빌립보서를 볼까요? 다 그러는데 3장 1절에서 16절까지, 특별히 14절 같은 경우는 그렇죠. 자기에게 옛날에는 정말 사랑했던 것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래요? 해로운 걸로 배설물로.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께 발견되려 함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천국의 소망. 그 소망을 뭐하지 않기 위해서,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뭐하기 위해서, 오직 그 소망에만 서 있기 위해서, 그게 발견되려 함이라는 게 그거예요. 내가 그거 외에는 다른 것을 붙들지 않고 바라보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거기에 탁 서기 위한 게 바울의 간절한 소망. 그래서 뭐 한 겁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버려지는 게 쉬워요, 아까워요? 안 쉬워요? 은혜가 임해야 돼요. 제가 한 얘기 하잖아요. 정말 작은 자존심 하나. 너 고시 합격 못해서 목회했지? 이 말 듣기 싫었어요. 이 말 듣기가 죽기보다 싫더라고요. 아니 그 뭔 자존심이 그리 있어갖고. 진짜 그 말 듣기가요 죽기보다 싫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 하나님 제발 저 이런 말 안 듣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시죠. 근데 은혜가 오니까 가능하더라고요. 은혜가 오니까. 그런데 바울 같은 경우는 바리새인으로 할례를 받고 베냐민 지파로 율법에 흠이 없는 자로 다 버렸다 얘기를 했어요. 뭐 하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려고. 하나님이 그에게 준 이 천국에 대한 소망과 이 땅에서 주어진 시간 할 수 있는 한나라의 상급을 위해서 그것만 붙들려고, 그걸 발견된다는 뜻이에요. 그것만 붙들려고. 모세가 그랬죠. 바울이 그랬죠. 그러면 다윗을 봐요. 다윗은 어떻게 됐습니까? 시편을 볼까요? 16편이죠. 8절에서 11절. 특별히 10절이죠. 뭘 노래했어요? 이것을 다시 설명해 준 게 사도행전 2장 27절이죠. 25절부터 31절까지 27절만 제었어요. 뭘 노래했어요? 일생을 이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의 일생을. 그렇죠. 시편 23편을 볼까요? 1절에서 5절까지는 그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붙들고 계신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나를 붙들고 계시니까 나는 뭐 할 것이다? 그의 영원한 집에 들어갈 것은 확실하다. 이 땅에서 안 넘어질 것이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실 것이니까. 뭘 소망하고 있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천국을 소망하고, 그 여호와의 집에서 풀밭에 누이는 같이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는 시편 23편. 그걸 노래하고 있죠. 시편 110편 볼까요? 1절에서 7절. 이거를 사도행전에서는 몇 장입니까? 2장이지. 35절, 34절, 35절. 이게 나와 있죠. 시편 110편을 보면은요, 계시록 4장, 5장에 있는 천국이 그려져 있어요. 이미 다윗은 본 거나 신기해 죽겠어요. 그거 어떻게 봤을까? 복음의 점진적인 계시이기 때문에 어려웠을 텐데, 야, 하나님을 사모한 은혜가 따르구나. 내 일생 소원 무언가, 주의 일 하다가
주품에 안기는 것이죠. 요 소망을 다윗이 가지고 있었어요. 바울의 소망도 그랬어. 모세의 소망도 그랬어. 그러면은 네 번째 히브리서이죠. 11장 1절에서 2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러면 뭐가 믿음입니까? 믿음은 복락원이라 얘기를 했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를 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럼 우리의 믿음은 이 복락원에 대한 믿음이거든요. 모든 믿는 자들이.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본향 찾는 자들이다. 본향이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왜 본향을 찾습니까? 안식을 바라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이 땅에는 안식이 있다 없다? 이 땅에는 안식이 없잖아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얘기하죠. 다윗이 그리고 모든 믿는 사람들이 뭘 가지고 있었어요? 이 소망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다윗을 어떻게 할 수 있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시롭게 봐서는 안 되는 게 사무엘상이죠. 17장이죠. 34절에서 37절까지 자기가 어떻게 아버지의 양을 쳤으며 내가 지금 골리앗을 보는데 어떻게 보고 있다라는 고백을 한 거죠. 그러는데 그가 아버지 양을 치되 어느 정도 쳤느냐? 곰과 사자가 와도 포기하지 않았죠. 절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싸움을 싸운 거예요. 왜 안 무섭습니까? 사람이 무섭지 않아요. 도망가고 싶죠. 그만두고 싶죠. 안 갔어요. 버텼어요. 싸웠어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그러면 그런 힘이 어디서 왔냐를 봐야 돼요. 그 힘이 어디서 왔어요? 그 힘이 사도행전에 보니까 13장 22절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을 사랑한 천국을 사모하는 여기서 힘이 온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뭐라고 말하죠? 16장에서 사무엘상 16장에서 11절인가 11절이죠. 이가 그니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12절인가? 이가 그라고 그랬어요. 뭐에 따른 소리죠? 그러니까 이 소망에 서 있으니까 그 가정의 어려움 그리고 다윗 골리앗이라는 그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됩니까? 많은 건 많지만은 다 빼버리고 사무엘상 24장 26장 10여 년 쫓겨다니는 그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광야에서 떠돌이하는 그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그 고난의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캠핑 간 거 아니에요 지금. 기해요. 근데 안 해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존중하지 않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인내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큰 인내를 한 거죠. 왜 그런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 없으면 이 인내할 수가 없어요. 자, 그가 이제 영화의 시간표에 들어가죠. 어떤 영화의 시간표에 들어갑니까? 싸우는 데마다 이기게 하네. 사무엘해야 되니까 8장 6절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더라. 14절인가요?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더라. 그러니까 뭐가 들어옵니까? 9절에서 12절에 어마어마한 물질이 들어오죠. 조공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노량물이 생깁니다. 이 모든 걸 어디로 가져갔어요? 이 모든 것을 8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여기 나왔죠. 성전으로 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 양이 역대상 22장 14절에 나와요. 뭐라고 나옵니까? 금이 10만 달란트. 10만 달란트. 그럼 34kg 곱하기 10만 달란트 10만 한번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3,400톤이요. 은이 100만 달란트. 그럼 34,000톤이요. 그것만 해도 이스라엘 전 장로들이 들은 것보다 많아. 그것만 해도.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29장이죠. 4절이죠. 뭘 드리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1절부터 실은 5절까지 봐야 됩니다. 2절부터 5절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드렸어요. 어마어마하게 드려졌습니다. 실은. 그렇죠. 그래서 29장 6절, 7절에 보면은요, 장로들이 드리는 게 나와요. 근데 다윗이 드린 것이에요. 못 미쳐요. 많이 못 미쳐요. 반도 안 돼요, 실은. 반도. 이걸 뭘 증거하는 겁니까?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 21절. 자기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증거한 거죠.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천국에 있다는 걸 증거한 거예요. 천국에 있다라는 것을. 다윗은 이렇게 자기를 증거했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를 더 다뤄야 돼요. 뭡니까? 이제 하나님의 징계죠. 뭘 이루었어요? 이 징계를 인내로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히브리서 보니까 12장 10절 여호와의 거룩함이 회복되는 은혜를 입었어요. 증거가 있느냐? 많죠. 사무엘하 12장 24절에서 25절 여디디야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성해가 그거라. 우리 성의 이름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여디디야. 그래서 이름을 은혜 해자와 성스러울 성자를 써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성해가 된 거예요. 알고 부르세요. 물론 알고 불렀겠지만. 뭡니까? 7장이죠. 4절부터인데 17절까지 다윗의 언약. 하나님 회복시킨 증거들이죠. 그거 뭐 함으로 해요? 천국의 소망을 뒀다는 증거가 그 인내라. 그리고 하나님의 증거 이것들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가 뭡니까? 베드로전서 1장 9장 믿음의 결국은 뭐더라고요? 영혼의 구원이라. 천국 안식에 들어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안식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이것을 저와 여러분의 것으로 지켜나가고 경작해 나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제 우리는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은 이걸 알지도 못하고 줄 수도 없죠. 세상은 늙으면 뭐합니까? 후회하고 그러죠. 그래서요. 아니 뭐 그런 것이 뭐 전 세계 기사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양로원에 있는 분이 요양원에 있는 분이 자기 일생에 제일 후회하는 거 돈 안 쓴 거. 그것은 그게 진리로 사람들한테 전파가 되더라고. 그래서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말하는 인생이야. 천국에 소망 없는 사람이 말하는 참 불쌍한 모습이야. 그 나이 들어서 그걸 못 깨달아. 미련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아무리 유식한 척하고 고상한 척해도 정말 미련한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어 있는 걸 모르고 있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럼 지금부터는 뭐 해야 됩니까? 이제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소원은 잃어버린 저 낙원을 회복하는 신낙원을 복낙원으로 바꾸는 것이죠. 그걸 뭐예요? 모든 족속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주신 명령,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 가라. 이게 누구로 합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명령으로, 내 사명으로, 내 사명으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으로 완전히 딱 서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그게 마음은 온화로도 육신은 약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게 있어. 성령 충만의 내용이 뭡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충만하게 붙들려져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하면 뭐라고요? 세상에 빠지지 않고 내 하늘에서 그 상급을 부르시면 상급을 탁 붙들고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 서 있는 걸 부르지 내가 발견되려 하면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이게 필요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이를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에서 5장 17절 쉬지 말고 뭐 해라? 기도하라. 기도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뭐 새벽에 못 일어나면 저녁에 하면 돼요. 일 마치고 언제든지 하면 돼요. 그런데 꼭 해야 돼요. 의무냐? 의무 이상이에요. 반드시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명령과 부르심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여기에 생명을 볼 수가 있겠죠.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셨죠. 그러면 하면 되겠죠. 그렇죠.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방식이고 사는 이유입니다. 또 사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다른 거 기준 되면 안 됩니다.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조합해서 기준시켜도 그래도 안 좋습니다. 있는 그대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에 너희는 그렇게 여길지어다 로기제스테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대로 가금도 하지 말고. 그렇죠? 그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겠죠.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꼭 가까이 하세요. 즐거움으로 기쁨 가운데.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이제 그러면서 여러분의 교회 주시는 강단 한 가지는 확실해요. 제가 뭔 얘기를 하든지 여러분은 믿음으로 받으면은 나는 틀려도 여러분은 맞아요. 나는 틀린 걸 책임을 지겠죠.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이 믿는 대로 뭐가 일어나죠? 응답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게 이렇게 저보다 여러분이 복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믿는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나는 네가 틀리게 했으니까 네가 책임지고 그래서 많이 뭐 되지 마라 그래요? 선생되게 마라 그래요. 책임질 일이 많기 때문에 책임질 일이. 그러면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반드시 500년 동안 나를 앞서간 자들이 정리해 놓은 것을 나는 성경 원문을 못 봐요. 헬라어로 어렵지 않거든요. 쉽게 할 수 있었는데 그것도 열심히 안 했어. 그런 게 뭔 필요하냐? 전도하면 되지. 히브리어요. 잘했어요. 그리고 우리 학년에 히브리어 포기한 사람들 내가 다 구제했어요. 내가 공고를 딱 했죠. 나한테 40분 시간 주면 내가 A4를 만들어줄게. 손들어 뭐요? 다 왔더라고. 거의 다 왔더라고요. 좀 괜찮은 젊은 친구들은 안 와도 돼.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거 안 되네. 이제 뭐 5학년들 있잖아요. 4학년 이상에서 5학년들 안 되니까 다 왔어. 40분 만에 서말씀 목사님 한 학기 강의 내가 다 해줬어요. 이대로만 가라. 다 A4 맞았어요. 그래갖고 난 하나 틀렸대요. 교수님 교재가 틀린 겁니다. 아니 교수님 교재 틀렸어요. 수고하세요. 근데 그 정도 공부했으니까 그때 좀 더 할 걸. 좀만 더 했으면은 그냥 쭉 갈 수 있었는데. 근데 원문을 보면 지금은 이제 히브리 원문도 있고 헬라어 원문도 있어요. 네, 히브리어는 그래도 헬라어는 읽고 단어를 잘 모르긴 한데 히브리어는 읽는 것도 힘들어. 읽기는 이제 겨우 읽는데 근데 모음이 없어. 자음밖에. 여러분 자음 없는 언어 읽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읽어보세요. 거기로 가거라? 이거 어떻게 읽어요? 이게 히브리어예요. 그러니까 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 통으로 애워놓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공부를 잘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독서력과 암기력과 이해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이 언어 자체가. 둘째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못 보니까 뭐 해야 됩니까? 도움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이제 주석도 이제 한 두세 가지 있으니까 요즘은 이제 인터넷으로 볼 수 있도록 한정적으로 오픈을 해놓은 게 있어요. 보면서 확인을 하죠. 그러고 인도받는 게 뭐예요? 그게 강단. 여러분들은 그래서요. 이 일에 승리하시면 그러면은 이미 주어진 걸 누리게 될 겁니다. 이번 주에도 승리하시고 넘어지면 또 하고 해이해지면 또 하고 안 되면 또 하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일생에 이제 힘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일생에 이 영원한 안식이 있음을 알고 오늘 내가 해야 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충성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셔서 바울이 갔던 그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다윗이 갔던 그 지난한 길이라 할지라도 또 그 영광의 길이라 할지라도 온전히 주와 동행함으로 천국을 바라보고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위해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죄인을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인생의 영원한 안식을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알고 그 안식을 이미 얻었음을 알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피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어진 오늘의 삶에
다윗과 같이 바울과 같이 최선을 다함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기업을 차지하여 하나님 나라의 주역으로 재림의 성지의 마지막 주자로 서게 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가문과 산업 현장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생명의 언약을 전하게 되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아름다운 발걸음 위에 함께하는 후대들의 예배자로 전도자로 중직자로서의 복음의 진로 위에 교사로 찬양대로 방송실로 주보로 청소로 차량으로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의 아름다운 헌신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